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길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중에서 길 중에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성도들에게는 많은 길 중에 어떤 길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길 밖에 있는 길, 오직 한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 밖에 길로 정했는데, 근데 뭐 다른 길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뭔가 많은 길 중에 어떠한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약 한 53편 정도 됩니다. 한 3분의 1 이상이 이게 보통 인도자가 먼저 부르면 그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이 어떤 개인의 고백이나 혹은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가 부르는, 전체가 부르는 바로 찬양과 고백이 되었다는 것을, 어떤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좀 다른 시편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1인칭이 아니라 2인칭인 내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시편, 특별히 이 시편은 바로 다윗이 전쟁 나가기 전에,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 나가기 전에 이 다윗을 응원하며 또한 군대를 응원하고자 하는 의미로 불렀던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쟁을 나갈 때마다 바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긴 하겠지만 바로 이 신하들이 혹은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고 있는 다윗과 그리고 그의 군사들을 향해 불러주었던 찬양이기도 하며 동시에 기도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찬양을 통하여 다윗은, 그리고 군사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런 찬양의 고백이 바로 시편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벌써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기록된, 여기서는 환난 날은 바로 전쟁을 하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물론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오는 이 기쁨, 또 어떤 그 승리의 감격을 누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 전쟁터는 언제나 죽음이 도사리고 있으며, 아니면 패배하면 사실 그 군사들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가는 군사들과 전쟁하러 나가는 그런 병사들도 사실 좀 큰 부담감과 혹은 또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나아가지만,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마음을 졸이며 조마조마하게 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거의 이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 날, 바로 전쟁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다윗과 모든 군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한 중보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며 용기가 되는지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물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길도 방법도 있고 혹은 또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준비가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좋은 길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도밖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오늘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왠지 힘이 생기고 혹은 또 나도 역시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강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기도한다는 것이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티를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도 그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일단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니면 모세도 있고요. 또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걸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며 야곱의 아들들이 다 지파의 수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야곱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모습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자기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가 마지막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될 때에 그가 천사와 씨름하며 자기의 환도뼈가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는 참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하여 그는 결국은 하나님을 싸워 이기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셔서 사용하시는 삶이 되기까지 우리는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우리는 너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4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라는 당신이라는 그런 호칭 2인칭에서 다시 우리라는 복수의 개념으로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국가대표가 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 보시죠? 근데 보면은 그 그 점수 하나 날 때마다 아니면 그 경기에 이길 때마다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사실 거기에 스포츠 경기에 내가 무슨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것뿐인데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겼다고
여러분들, 그게 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야 될 일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한 몸이 되어서, 마치 비록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내가 선수로 뛰지는 않지만, 같은 마음과 그리고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경기를 바라보며 내가 거기에 동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패배가 곧 나의 패배,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이 승리하면 바로 그것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개가를 부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한 사람의 기쁨 혹은 또 몇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전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는 바로 다윗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나가고 있는 다윗과 모든 군대들을 축복하며 또한 중보하는 기도로서 오늘 이 말씀이 쓰여졌는데, 결국 이 승리가 어떤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 군대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인 것을 선포하며 또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절 이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힘은 바로 다윗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다윗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나 아니면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소바라는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을 통하여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마병 1700명은요, 말과 함께 말을 다스리며 군대를 지휘했던 혹은 또 군대를 거느렸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병을 얻으면 말도 역시 똑같이 같이 얻는 거죠. 옛날 이 다윗 시대의 군사력은 사실 이 말의 개수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좌우되는, 또 그래서 사실 이 말은 병거를 끌 수 있기 때문에, 전차를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당시에는 아주 강한 군사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혹은 마병을 1700명이나 얻었다는 것은 말을 1700개나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혹은 또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진 군사력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 100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그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생명을 생명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딱 너무 말의 어떤 이러한 군사력에 의지해서 행하지 않도록 다윗은 그래서 모든 말들의 힘줄을 제거해 버립니다. 전쟁의 힘, 무기나 아니면 가진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철저하게 고백하며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자랑하고자 했던 것,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힘,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또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의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길 중에 좋은 길,
나은 길을 찾아간다면 성도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란 길 밖에 있는 길, 즉 이 길밖에 없다는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서 이길 수 있거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과 능력과 또 좋은 길을, 편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이지만, 하지만 길 밖의 길, 유일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믿음의 길,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길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함께 중보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